네, 우리 사람에게는 한 가지 큰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하시는 일의 시종,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모순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유한한 존재,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도 사실은 이 인생의 유한함, 다시 말해서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자신의 주변 가족들에 대하여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매우 담담하게 이것을 또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는 뭐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인생은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한순간과 같을 뿐이고 아침에 풀에서 돋는 꽃이 마치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주 담담한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날을 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그 자체에 우리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빠져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순이며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냐? 사람이 왜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유한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라는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떠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시 우리가 타락의 장면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어떤 이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그런데 이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저주에 빠졌냐면 각자의 기준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저주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저주. 그것이 죄악이고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각자가 각자의 나름대로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파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결국 인류는 스스로 서로의 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자멸의 길을 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인류의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뭔가 소망을 두고 소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뭔가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런 상태로 선악을 나름대로 각자의 기준에서 분별하는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이미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왜 영원히 살게 그냥 두시지? 그냥 그렇게 각자 그냥 선악 분별하면서 영원히 살게 두시지 왜 막았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미움과 저주가 가득한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지옥과 다름이 없게 되겠죠. 먼저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우리의 정의를 나름대로의 정의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사실은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뼛속 깊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다니고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참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시면, 신명기 12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잘못하면. 뭔가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시나?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도움을 준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 내가 하나님이 하기 힘든 일, 뭔가 하나님이 하기 귀찮은 일을 우리한테 맡기셔서 그걸 우리가 대신 해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대신 시켜서 잘하면 보상을 주고 하는 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노동력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노동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을 하나님께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렇죠. 행복을 걷어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가 걷어찬 하나님의 복을 다시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내 법도를 행하고 순종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뭘 잘 우리가 만들어서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다은이도 저한테 뭘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다은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죄송하게도 아이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쓸 때가 있진 않죠. 잘. 물론 아이들이 만들어 오면 귀엽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 왔다고 그걸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바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 말씀 안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신 것이 오늘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내일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기 신명기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2세대.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오늘과 같이 택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 조상들은 다 실패하고 뭔가 우리한테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잘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비록 그들이 당시에 말썽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너희를 오늘과 같이 택하여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때에 어떻습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와 회한에 젖을 때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사경회에서 거론되는 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물들이 엄청 이제 말하자면 이 비행들을 저질렀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추종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말하자면 뒤에서 은밀한 비행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뭔가 그것에 대한 회한을 내비치는 듯한 말을 했다. 저는 회개와 회한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오늘과 같이 나를 택하고 인도하고 계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저는 후회와 원망, 지금 광야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다가 많이 멸망했다고, 이렇게 대다수가 멸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후회와 원망은 연결돼 있어요. 그 말투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럴 걸 하는 후회, 이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하는 이 연결돼 있어요. 후회와 원망은 항상.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도 있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얻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는 진정한 우리의 회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한이나 후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 게 많죠. 내가 그때 좀 잘못했었지. 물론 그러한 어떤 반성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매달려요.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잖아요. 그게 여전히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좀 잘 됐을 텐데, 난 그런 사람 아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부터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상으로부터 기뻐하시며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감사함, 그 믿음의 눈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의 축복, 민족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자손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뭇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을,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뭇별과 같은 자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본인이 뭇별과 같은 자손을 나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을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없어지고 자기 자손들이 그냥 잘 사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걸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별로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내 자손이 잘 사는 거랑 나랑 내가 지금 사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렇죠. 자,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죠.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생명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이어지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몇 년 가면 우리나라 자체가 소멸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은 곧 멸망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자손의 축복 자체가 생명의 축복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자, 우리의 마땅한 믿음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택하셔서,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역사하셨다고요? 과거로부터 조상을 통하여,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시고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 그렇죠. 역사 전체를 통괄해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조상을 통하여 나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뭇별과 같은 자손들을 있게 하시겠다. 얼마나 막중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그 믿음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날과 같으니라, 15절에 그것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지금 오늘날과 같으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너희의 그 현재 너희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습과 같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뭐가 올라옵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중심적 생각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오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 회환과 후회들과 원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뒤섞여서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사실은 이게 목을 곧게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마지막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시는 것처럼, 뭔가 부족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저희 마음속에 나날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축복,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장례 예배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현재의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한 역사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가. 저는 그걸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장례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밀하게 조정하고 계획하고 축복하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끼쳐지고 그렇게 전달되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것이 요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크게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어떤 인간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참,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지금 험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 저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저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 은혜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너무나 깊이 나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